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인 무디 목사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열렸고 감동을 받아 뜨거운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자야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무디 목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고백했다라는 장면이 있죠. 그는 미국 경제가 공황기를 맞이하였을 때 이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느 해 겨울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수용소 마린 카운티라는 아주 추위를 피해 찾아온 많은 노숙자들이 그곳으로 모였다고 하죠. 간이 침대와 침낭이 부족했던 이 노숙자들은 서로 아우성을 줬고 자원봉사자였던 로드니라는 사람은 정신없이 물품을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담요는 바닥이 났다고 하죠. 마지막 남은 담요 한 장을 얻은 노숙자, 그의 이름은 호세였습니다. 그는 만취의 상태로 담요를 덮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호세는 거의 1년을 노숙 생활을 했었고 그에게서 나오는 악취를 못 견뎌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짜증을 내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딘은 인사불성이 된 호세의 발을 세숫다야에 담그고 씻어주었다고 하죠. 호세를 던져버릴 듯한 기세로 서있던 많은 사람들은 로드니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순간 모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의 머리맡엔 누군가가 가져놓은 새 양말이 포개져 있었다고 하죠. 누군가의 무심한 이 행동 하나가 많은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냄새난다 짓궂게 이야기했던 자들에게 냄새난다 고함치던 그들이 호세의 하나의 행실로 인해 많은 변화, 머리맡에 새 양말이 놓인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행동 하나하나는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습들, 나의 헌신이 필요한 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청했습니다. 여기서 저녁이라고 함은 밤이 늦은 해가 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 늦은 낮, 즉 오후 3시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는 것, 즉 저녁 식사의 약속 장소가 아닌 점심 식사의 때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무리들이 점심 식사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 그 빈들에서 주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병고침과 이적과 또 전하시는 진리를 말씀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복음의 선포의 진리는 빈들의 낮에 뜨거운 태양과 빛과 그리고 그 빛에 이은 목마름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을 시장기까지도 모두 중요치 않았다라는 것, 즉 참을만 했다라는 것,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잊고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광야에서까지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공고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화합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이 험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까지도 건져내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주일날에 선포되는 말씀의 설교에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곤 해도 바르게 믿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안식도 전혀 누릴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인식을 찾으며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이 험준한 이 어려운 세상을 천국의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제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건 아닙니다. 이는 단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그처럼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채워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줌으로 채워주는 것,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를 하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채워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손길을 먼저 뻗어
도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이요, 그를 공경하지 않는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굶주린들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시긴 하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고 또 필요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정녕 우리 모두는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들은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것들을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당신에게 가져오라 이야기하시죠. 즉 그들이 가진 것은 비록 하찮을 것일지라도 그것을 당신께 드리면 그 다음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진 전부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당신께 드렸을 때 그것으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으로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만 또 12바구니가 되게 거두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5,000명의 훨씬 넘는 무리들을 먹이고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도 단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며 당신이 친히 최고의 결과를 이루시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기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움을 주었던 이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엘리야를 돕기 위한 많은 곡식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식량의 전부인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이 2가지로 떡을 만들어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그에게 자신이 가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요구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을 때, 엘리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사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녀의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았으며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심으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능히 엘리야를 돕는 최고의 결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가능하지도 않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최고의 결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광야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이 없이는 그 무리에게 먹이실 수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재료가 없다고 한들 능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그 주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가진 재료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없어지고 놓아주면 배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 더욱더 크게 만들려 노력만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베풀길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거칠애로 조금은 선행을 베푸는 척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다하여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스러운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